어제까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도 주셨고 목사님들도 전화를 많이 주셨습니다. 무교회 예배 어떻게 하냐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이만저만 결정된 사항을 얘기했습니다. 담당 공무원도 목사님 예배 어떻게 하시나요? 그렇게 금주하고 다음 주까지는 공식적인 예배는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는 아마 자체적인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코로나19 어려움이 극복되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일인 것 같아도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게 엄청난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진보해 오면서 수많은 재난 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보시는 역사학적 측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깨닫게 하시는 이것이 어떤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적인 이면으로만 말씀하시거나 요구하시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경우는 하나님의 상한 가운데 분명하게 인류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징계적인 일들이 성경에서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이 아닌 오늘날의 인류의 재난은 또 다른 인간의 죄악과 어리석음, 미련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와도 같은 일들이 많은 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되든지 간에 앞으로 미래 또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점 속에 서 있게 되어집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 가운데 심화되어지는 일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많은 미래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재난, 사고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이 변종으로 인한 바이러스는 이 질병은 이거 지나가고 나면 또 다른 것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류 미래에 대한 생각 또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혹시 요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주님의 긍휼, 자비, 또 인도하심만이 우리는 더 이상의 어떤 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항상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론의 신앙을 얘기하면 어떤 극단적인 이단들이든지 그리고 뭔가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같아도 사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내 스스로 내 인생의 삶에 대한 분명한 어떤 정립과 확증적인 이런 것으로부터 출발되어지고 그리스도 만나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아는 순간부터는 우리는 벌써 종말이 시작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서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자신의 신앙 또 역사 가운데 속에서 가장 우리 기독교 핵심의 진리와도 같은 아주 중요한 한 단어를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 공동체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한 핵심의 가치 그리고 진리로 고린도 교회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믿음 안에서 소망을 품어야 한다. 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완성을 위로는 하나님과 아래로는 사람들과 완성을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한다. 믿음, 소망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 현 시점에서는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품은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복을 주길 것이고 네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소망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는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았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구원을 이루고 또 구원의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소망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준비해 나가는 인생의 삶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후손 중에 또 야곱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야곱은요, 가만히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 축복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그는 품었습니다. 야곱은 청소년 때부터도 그렇고 성인이 돼서 그리고 그가 장년이 되어 가정과 그 리더자로서 족장으로서의 어떤 인생의 삶을 도모하는 것 가운데 속에서 그의 소망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에 자기 후손만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 소망이 그를 야곱답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은 어떤 소망을 품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 이 꿈이 자기 미래에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성취되어질 이 어떤 비전적인 것 같아도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것을 통해 인류 역사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차원의 자기가 쓰임받는 그런 자로 세워진다고 하는 이 비전을 자신의 소망으로 삼고 그것을 이루어갔던 그런 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 그리고 신약의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 나름대로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울의 소망, 여러분, 바울의 소망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 만나고 난 그 이후에 소망이 분명히 달랐습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는 그는 육신적인 그런 소망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꿈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가져야 될 것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에게는 또 다른 소망으로서 자기의 존재나 또 자기 인생의 목표가 설정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개념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뭐냐고 얘기한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바울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철학의 어떤 지식이든지 또 성공적인 인생의 삶을 통해 그리고 남부럽지 않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리고 지위나 신분 속에서 능력 있는 사역자로 세워지는 것, 그리고 목회를 성공자로 그렇게 이루어가는 인생, 이런 것들은 그에게는 그다지 중요한 바람이든지 소망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 뭐냐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루려고 했던 어떤 바라는 것들, 또 우리가 다른 사람과 차별적인 것들이 마치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인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목적을 세워가지만 사실적으로 그것보다도 가장 본질적인 가장 핵심의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뭐냐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면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속에 또 다른 크고 작은 소망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또 다른 삶의 지향성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시에는 많은 박해의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모든 신약 성경이 그런 것처럼 로마의 황제가 등극하면서 그 황제들의 어떤 통치 기간 때마다 그들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표상과 상징 가운데 속에 초대 지도자들은 그들을 주목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네로도 그랬어요. 도미티안도 그랬어요. 그런 박해 가운데 속에서 그 박해를 이겨나가는 것, 그러니까 그 박해를 넘어설 수 있는 담대함을 갖는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품고서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든지 간에 그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봐도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소망은 그리스도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또 다른 이 땅에서나 그리고 죽어서 가야 되는 내세적 개념에서 그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 강하게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소유하는 그 나라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평안,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인생의 삶을 도모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모형 같은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겪는 모든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영광과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생각할 때는 예수 믿으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생각되어지지만 사실적으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것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이런 영적인 합일적 개념에서의 신앙의 확증과 체험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영광과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초대 모든 지도자들과 그리스도인은 그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소망은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이 땅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광스럽게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으셨고 완성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은, 그 축복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 그 영광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예수님이 죽은 그 순간까지도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자정하시는 것, 그것이 그 모든 고난과 죽으심과 모욕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속에 보다 분명하고 보다 확실하게 정립을 하고 확증을 하고 완성시켜 나가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를 가슴에 품고 그리스도께서 완성시켜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죽음 앞에 서든지 간에 그것 속에서 가질 수 있는 그 영광성과 고귀함을 우리 가슴에 품을 때만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노력할 때만이 우리는 그 소망 속에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쳤던 최건동 목사님, 원래 본 이름은 최봉소이십니다. 1869년과 1943년 동안에 이렇게 생존하셨습니다. 이분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아주 유명한 일화들이 많습니다. 딱 두 가지.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아주 폭력적이고 부도덕한 불량자의 그런 어떤 삶을 살다가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는데, 어느 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이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뜨거운 이 불이 그의 가슴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불을 통해서 그가 이 예수 천당 불순지요, 이거 외치면서 당시에 이 노방 전도를 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랬어요. 과거의 사람들이든지 기생이 오고 가는 그 술집 속에서든지 간에 이 최봉소 목사님 때문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가 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쳤던 것 중에 하나는 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 나라에 세워져야 되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들이
이 목사님의 가슴에 들어왔습니다. 신학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공부보다도 다니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이 교인들은 우리 전사님께서 언제 졸업을 하는지 기다리기만 했는데 이 졸업식이 지났는데도 이 졸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벽동교회에서 그때 당시에는 이 조사로 심의를 하고 계셨었는데 교인들이 하루는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조사님, 졸업할 때 되지 않았습니까? 졸업이 언제입니까? 물으니까 이 최 목사님께서는 당시에 태연하게 저 1년 더 공부해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다는 것입니다. 딱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는데도 졸업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전수사님은 왜 졸업을 못 하시고 벌써 동기들은 다 졸업을 하시고 목사님 안수를 받으시려고 하는데 왜 그러시는가? 너무 궁금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졸업을 못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너무 공부를 안 해가지고 모든 과목에 다 제로예요. F예요. 그러니까 이 학자이나 교수들이 볼 때 졸업을 시킬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꾸 난처한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니까 하루는 교무실에 찾아가서 교수님들을 만났습니다. 3년씩이나 낙제를 했는데 벌써 나이는 44세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최봉석 이 신학생을 바라볼 때는 치근하면서도 어떻게 구제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교수님들이 마음이 아프지만 어쨌든 간에 곤란한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최봉석 목사님이 이 교수님들 잠깐 상담할 일이 있으니까 앉으시라 그러더니 대뜸 하는 얘기가 교수님들 우리 기도 한번 하시지요. 그러더니 그래도 그때 당시는 전사님이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같이 부족한 죄인을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게 하시고 앞으로 목사 되게 하실 것을 저희가 믿고 감사합니다. 공부만 잘해야 목사가 됩니까? 하나님의 종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해야 하는데 저는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매진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교수님들이 내가 졸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엉제교회 교수님도 아멘 그랬대요. 끝나고 난 다음에 저 이제 졸업시켜 주실 것이 그러니까 갑자기 깜짝 놀라가지고 교수님들이 뭔 얘기냐 그랬더니 제가 지금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아멘 하셨잖아요. 근데 교수님들이 아멘 해놓고 졸업을 안 시키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건데 이러면 되겠냐고. 어쩔 수 없이 말이죠. 교수의 회의에서 그냥 구제시켜줬답니다. 이게 유명한 일이에요. 불 받아서 예수 천당 불순지옥 외쳤던가 하고요. 졸업을 할 수 없는 신학생이었는데 졸업해서 목사가 된 것, 이 두 가지가 그거 외에 많은 일화가 있지만 이 최 목사님의 아주 전무후무한 일화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그 이후로 엄청난 복음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죽은 자를 기도를 통해 살리는 일화까지도 있을 정도로 능력과 권능을 행하셨던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사도 바울과 아주 공통된 그런 영적인 것이 두 가지가 딱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직 예수였어요. 오직 예수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가 어떤 그때 당시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처럼 말이죠. 동경에 가서 석박사 과정을 하고 미국에 유학을 해서 학위를 받아와서 지금 한경직 목사님이나 그 길선주 목사님 그런 어떤 분들과 다르게 이분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열정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평생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할 때 수많은 어려움과 고초도 있었고 난처한 일도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는 11장의 믿음장과 더불어서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13장 가운데 속에서도 그런 어떤 결론의 이야기들을 교훈하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12장의 결론은 모든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속에 완주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 근데 이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품어야 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품으면서 하루하루 인생의 삶을, 사역자의 삶을 살아가든 어떤 사역의 어떤 직분자의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것으로 완성시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이 공동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세상 가운데 속에서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속에서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루속히 이 어려운 난국이 종료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그런 무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이 지역 속에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